한 달에 한 번 오는 시간입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닌데 구호 한번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구호 준비하면 복음으로 합시다. 복음. 볶음이 아닙니다. 순대볶음이 아니라 멸치볶음이라 복음. 구호 준비하면 복음. 제가 은혜의 30년 선창하면 어떻게 해요?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외국에서 오신 분들 이해되시나요? 네. 태국어로 해야 되는데 잘 몰라가지고. 자, 구호 준비! 복음! 은혜의 30년 나가자, 나가자, 나가자. 우리 박수로 함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네. 좀 실감이 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호만 외쳤는데 이제는 선교사님도 직접 보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외국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외국 선교사님들을 선교비를 드리잖아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조금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섬겨서 어떤 교회 중에는요, 선교사님들을 많이 후원을 하는데 어떤 구역은 A라는 지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구역 헌금을 모아 선교비로 드리고, 어떤 구역은 B라는 지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후원금을 보내는데, 저는 그냥 헌금만 보내면은 잘 피부로 와닿지 않아서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선교 보고도 듣고, 우리가 선교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알게 되니까 더 마음을 들여서 선교하고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후원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이 일환으로 실제로 우리가 선교를 도울 선교사님을 직접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가족들도 만나게 하시고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지 서로 나누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생판 모르는 사람 돕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또 우리가 관계 맺게 되는 사람들에게 직접 선교를 하는 건요, 우리가 가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직접적인 어떤 선교사를 하는지 체감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 교회가 본격적으로 단독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된다면 우리가 기도하면서 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가 헌금을 모아서 물질로 섬길 때 어떤 사역을 어떻게 하시는구나라는 피드백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더 많이 폭발력 있게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갖고 그 일에 동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선교사님 가족들이 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너무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단독 선교사 파송이라는 몇 년간에 걸쳐 기도했잖아요. 목사님 기도하시고 장로님들 이렇게 상의하시면서 선택을 하셨는데, 이 복음 선교 사역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유지되고 더 확장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많은 속담 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말은 나면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어디로 보내라? 봉동으로 보내라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서울로 보내라고 할까? 그래서 그 말의 뜻이 뭔가 보니까, 말은 푸른 초원이 넓은 또 많은 먹을 것이 있는 제주에서 키워야 훌륭한 명마로 자랄 수 있고, 또 사람은 많은 기회와 정보가 있는 우리나라 수도 서울로 보내야 인재가 된다라는 그런 속담인데,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특별히 지방에 있고 시골에 있는 젊은이들이 서울을 동경하지 않습니까? 서울 가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옛날엔 더 그랬지만, 그래서 서울을 상경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는 서울이라는 땅, 저도 서울에서도 잠시 살아봤지만 땅을 잘 밟아보면서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힐 수 있고 좋은 환경과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좋지만, 지역적으로는 이게 불균형 때문에 참 안타깝더라고요.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자꾸 서울로 가고 젊은이들이 자꾸 수도권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방이나 시골에서는 젊은이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불균형적인 것을 보는데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속담에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고, 근데 이 의미가 초대교회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사람들은 어디로 가고 싶어 했을까요? 로마로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제국의 중심이었고, 로마 제국의 근방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로마로 가보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라는 그 제국의 심장부에 가서 여러 가지를 경험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시골 청년들이 막 서울을 동경하듯이 로마 제국의 모든 지역의 사람들은 한 번쯤 로마로 가고자 하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도 로마로 가고 싶어 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달랐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요, 어떤 여행이나 어떤 호기심을 채우기 위한 체험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어 한 것이 아니라, 그는 이방
뭡니까? 이방인의 선교사로 소명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최고 이방인의 선교사로서의 어장, 선교의 어장이 바로 로마였던 것입니다. 로마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고 넓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간절한 소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로 가고 싶다. 그런 말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만나고 더 넓은 지역에서 복음 전해서 영혼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간절한 영적인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갈 길을 얻을 좋은 기회를 얻었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소원을 이루기를 계속해서 구했습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양육하는 그런 성도들도 아니었는데 로마의 교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고 그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죠? 자기의 양이 아닌데도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기뻐했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어장이 있었던 것에 그는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기도하듯이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아마 밥 먹을 때도 기도했을 거예요. 밥 먹을 때도 로마 교회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왜? 영혼을 사랑하니까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제가 청년 사역할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밥 먹을 때마다 기도해라. 밥 먹을 때마다 왜 하루에 3번 이상은 기도할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기도는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게 되게 기도. 하나님 잘 먹겠습니다. 이것만 기도하지 말고 식사 때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다면 얼마나 많이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로도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그 길이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길이 자꾸 막혔던 거예요. 그럼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로마서라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편지를 쓰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이 13개의 성경을 썼는데 그 중에 가장 긴 성경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16장으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학자들로 인해서 성경을 나누고 장을 분류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성경으로 16장이 되었는데 가장 긴 분량의 편지를 서신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쓰게 됩니다. 이 긴 편지를 썼다는 것은 그의 마음이 담겨져 있고 정성이 담겨져 있고 하고 싶은 말들이 담겨져 있는데 그 핵심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복음.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주고 그들의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16장에 되는 긴 문장의 편지를 그는 로마서라는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이라면 메일을 쓴다든가 전화를 한다든가 영상통화를 한다든가 우리나라가 이 시대가 얼마나 발전됐냐면 저도 외국에 갔을 때 청년들이랑 선교를 갔을 때 한국에 있는 가족들이랑 통화할 때 카카오톡으로 영상통화가 공짜로 되는 거 정말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지금은 그런 통신이 발달돼서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전화 한 통하면 바로 연결이 돼요. 그런데 당시에는요, 그런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의 방법은 편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루 이틀 갑니까? 수십 일, 몇 달이 걸려서 도착하는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편지였기 때문에 그것도 아주 많은 분량의 편지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과 정성을 담아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들어가면 본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을 방문하려는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서 3가지로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왜 가고 싶어 했나, 로마 성도들에게 가고 싶어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3가지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지 한번 적용해 보면서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는 목적은 무엇인가? 1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로마 교회 방문 목적입니다. 11절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시작.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내가 너희 보기를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기를 간절히 원했던 첫 번째 이유는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목적은요, 어떤 여행이 아니었어요. 어떤 체험과 경험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뭐겠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주어서 그 목적이 뭐예요? 결과가 뭐예요? 너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다. 즉 로마 교회를 견고하기 위한 방법이 뭐라고요? 신령한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체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체험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할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는 건요, 성령의 은사가 교회에 임할 때, 여러분 각 심령에 각가지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바르게 사용될 때 교회는 견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알면 되지, 성경에 대해 많이 알면 되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으면 되지. 물론 성경을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은요, 머리로 얻는 지식이 아니라 진짜 지식은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에서 체험하는 지식, 경험적 지식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식입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 나 성경 몇 번 통독해서 성경에 대해 알아.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체험해서, 경험해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야 라고 고백할 때 그게 진짜 지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인데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체험되고 경험될 때 그게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의 지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셨습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하건 못하건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건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고쳐주셔서 나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어요. 하나님 믿게 하셨어요. 왜? 체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들 없으십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지만 내 삶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내 삶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역사하셨어라는 분명한 체험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의 삶에 경험되는, 체험되는 지식이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방문하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잘못된 신앙이 뭐냐면 그들에게는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영주주의라는 이단이 등장해가지고 말씀을 잘못 가르쳤단 말이에요. 영주주의가 뭡니까?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정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부정하는 게 영주주의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만 신비하고 누가 구원받는가? 영적으로 신비스러운 깨달음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잘못된 신앙을 그들에게 알려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그런 지식을 잘못된 지식을 이제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게 된 것이죠. 오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을 내 삶에 그대로 경험해서 내 것이 돼야만,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해야만 신앙의 균형이 잡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잘못된 지식, 세상적인 성경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령한 은사를 통해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성령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은 믿음은요, 지식으로만 채워져서는 안 되고 성령의 체험으로, 성령의 은사로 합쳐질 때 견고하게 되는데, 균형을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없는 말씀의 지식은요, 사람이 교만하게 돼요. 그리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경 아는 지식으로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은 균형이 반대로, 말씀은 모르는데 늘 막 신비하게 뭐 직통계시 받았다, 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말하면서 체험적으로만 강조하는, 성령의 은사만 강조하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지, 근본이 되지 않은 성령의 은사는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신비주의에 빠지기 쉬워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는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통한 체험을, 균형을 이룰 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고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늘 균형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매주 광고하면서 성경 읽기 하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해서 깨달은 것이 있으면 깨달은 대로 실천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제가 예전에 이제 큐티를 배워가지고 강의도 했었는데, 저는 큐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내랑도 말씀 보고 좀 할매 좀 나누자, 이런 것들을 이제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성경 3장, 5장 읽는 거 중요한데요, 읽고 끝나지 말고 읽고 깨달은 말을 묵상해서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까? 예를 들어서 오늘 성경을 읽었는데 원수를 사랑하래요.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도 집안에 있으니까 내 남편이, 와이프가 원수죠.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내 삶에 적용을 해 나가는 거예요. 용서하라 그랬으면 하나님 용서해야 되는데 누구를 용서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하루하루 여러분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묵상해서, 삶에 적용해서 하루하루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성령의 은사를 통한 체험을 통해 균형을 이루어가는, 견고하게 신앙에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축복합시다.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견고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자 하던 목적은 무엇인가?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두 번째, 피차 안위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피차 안위함, 서로 위로가 되고 서로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방문하고자 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성도 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석탄이 하나로는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석탄이 모이고 많이 모일 때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모닥불이 나무가 모여서 쌓일 때 그 나무가 강력한 화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영적으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하나하나가 신앙생활하면 힘들지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주일 되어 교회에 나오면 어떻습니까? 장로님, 권사님을 보면서 들어오면서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그때부터 막 미소가 생기지 않고 힘이 나지 않습니까? 주방에서 우리를 위해서 식사 준비해 주시는 권사님을 보면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교회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사람 인자를 봐도 사람과 살아가 기대어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나 혼자 열심히 하면 되지, 아닙니다. 못합니다. 신앙생활은요, 믿음의 동반자가 함께 있을 때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교회 딱 나와서 기도하고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들 보면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위로를 얻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권사님, 장로님 계시기 때문에 힘이 납니다. 이런 영적인 안위함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곳입니다. 로마 교회가 그래야만 됐겠고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오늘 자꾸 시켜서 죄송한데, 옆에 계신 장로님, 권사님들을 지그시 한번 바라만 볼까요? 바라만 봅시다. 시작. 웃지 말라니까요. 바라만 보라. 저절 웃음이 나오죠. 왜요? 미쳤어요? 왜 웃어요? 좋아서, 옆에만 있어도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애들한테 교회에서 옆에 있는 친구들 봐 그러면은, 중학생들 얼마나 안 웃습니까? 옆에 봐 그러면은 보다시피 피식 웃어요. 신기해요.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피차 위로가 되고 피차 힘이 되어주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혼자 도저히 못합니다. 제가 과천에 있을 때 이상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본인은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앙생활하냐? 비닐하우스에서 혼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아서 말씀 보고 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러다가 이단에 빠지고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서로 같이 하는 겁니다. 성도의 교제가.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 중에 성도의 교제도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위대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건요, 그렇게 신앙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소개한다면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리스다고. 한번 따라 볼까요? 아리스다고. 뭔고? 아리스다고. 성경은요, 이 아리스도고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어떤 기적을 베풀 사람도 아니었는데, 신기하게도 사도 바울이 아리스다고를 언급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어디 있든지 그와 동행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다고 우리는 몰라요. 아리스다고인지 쓰리고의 피박인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은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이게 그 사람의 설명의 전부입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사도 바울이 이 아리스다고를 설명할 때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김제 사람 김도현. 태국 사람 김도현 맞나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봉동 사람 뭐 누구. 저는 공주 사람. 저는 공주가 고향인 게 싫어요. 어렸을 때부터 남자인데 왜 공주야? 왕자에서 태어나서 왕자시에서 태어나서 좋은데 왜 공주시에 태어나서 남자가 공주가 뭐냐, 공주가. 또 하나 억울한 것은 제가 고등학교 어디 나왔냐? 공고 나왔어요, 공고. 누가 막 공고하면 공업고 나왔냐, 실업고 나왔냐, 공업고 아니라 공주고 나왔거든요. 공주에서 태어난 거 공고 나온 게 제일 억울해요. 하필 공주라는 도시가 있어서. 물론 공주에서 유명한 박찬호도 있고 박세리도 있고 원종호도 있지만 무슨 얘기해야 될까?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 김제 사람 김도현, 태국 사람. 여러분들은 봉동 사람 누구, 공주 사람 누구 하다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 그는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곁에 있었는데,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도행전 27장 2절에 바울과 같이 로마에 동행한 사람 아리스다고, 또 골로새서 4장 10절에 바울과 같이 갇힌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갇혔다는 거예요. 바울과 함께 로마에 동행했던 거예요. 또 빌레몬서 2장 4절에 나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그러니까 바울의 동역자 아리스다고. 바울은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지만 감옥에도 같이 가고 로마도 같이 가고 그가 하는 모든 삶 가운데 같이 했던 동반자, 동역자 아리스다고를 그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리스도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엄청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아리스도거를 만나게 하셨어요. 바로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이 나의 아리스도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리스도거가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황호태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이라는 아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목회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황원태 목사님, 김대현 선교사를 만나는 아리스도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아리스도고 나는 또 아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별명을 만듭시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성을 넣어서 저는 원 아리스도입니다. 이렇게 한번. 저는 박 아리스도입니다. 박리스다고 하면 이상하잖아요. 박 아리스다고, 정 아리스다고, 강 아리스다고.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나는 김 아리스다고입니다. 이렇게 한번 자기 별명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시작. 나는 옆에 사람 이름이 뭐라고요? 자, 이름이 안 돼요? 박 아리스다고, 김 아리스다고. 나는 당신의 아리스다고고 나는 당신의 아리스도거가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리스도거가 있었기 때문에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평화의 교회 성도님들도 각자의 아리스도거가 되고 서로의 아리스도거가 돼서 피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아들 목소리가 크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선교사님은 우리의 아리스도거입니다. 뭐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선교사님은 우리의 아리스도거입니다. 우리 아들 때문에 용기를 얻어서 우리 선교사님 가정은 우리들에게, 성도님들은 우리의 아리스도거입니다. 뭐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을까요? 시작. 아주 좋아요. 박수 한번 합시다.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닌데 오늘 아리스도거를 만나게 했어요. 김 아리스다고, 김 아리스.
5명의 김아리스도고. 김아리스도고. 어떻게 다 김씨예요. 김씨 우리나라에 많긴 하지만. 김아리스도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이 까먹어가지고 진짜 아리스도고인 줄 알겠네. 예. 세 번째입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방문하려는 마지막 세 번째 목적은 무엇인가?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세 번째 방문 목적은 뭘 맺자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이다.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은 뭐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예수님이 왜 책망하셨어요? 너희가 열매가 없도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없다? 책망받습니다. 신앙생활에 열매가 맺는다?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결국에 나타날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를 맺게 함이로되.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요, 여러분 국어 시간에 배웠죠. 이중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 사도 바울이 봐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쉽게 말하면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이중 부정은 뭐예요? 강한 긍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반복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고 부정이 두 개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않다. 뭐예요? 너희가 강력히 알기를 원하는 그 목적이 뭐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방문하기 원하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열매가 왜 중요한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게 끝이에요? 아니요. 복음의 결국은 끝은 뭐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열매를 강조했어요. 성경에 나오는 열매들이 뭐가 있어요? 한번 생각해보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뭡니까? 내가 회개했으면은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뭡니까?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세 가지. 뭐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빛의 열매 있습니까? 착하십니까? 의로우십니까? 진실하십니까? 빛의 열매예요. 우리가 이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씀, 성령의 열매, 사회어자 양충 9가지.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9가지 열매,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나중에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령의 열매가 9가지가 아니라 사실 하나라고 그러잖아요. 원문을 보면은 성령의 열매는 해서 단수를 표현해요. 성령의 열매들은 9가지입니다. 이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9가지 양상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성령 충만을 받잖아요. 사랑할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사랑은 잘 되는데 절제가 잘 안 돼.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요, 사랑할 수도 있고 절제할 수도 있고 인내할 수 있고. 내가 왜 절제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왜 사랑 못해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9가지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또 뭐가 있습니까? 전도의 열매가 있어요. 잠언 11장 30절. 다른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전도의 열매. 우리 신앙생활에 결국은 뭐가 맺어야 우리 신앙생활의 증명이 된다? 열매를 맺어야 된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열매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신앙생활을 잘합시다. 시작.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더 정확한 의미를 부여하기 원한다면 신앙생활을 단어를 바꿔서 생활신앙이라고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해볼까요? 생활신앙. 신앙생활은 많이 들어봐서 익숙한데 생활신앙이 무엇인가? 오히려 이게 뜻이 더 명확해요. 생활신앙.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밑받침돼야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생활이 신앙이 밑받침돼야지.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 우리가 생활을 신앙으로 잘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열매요, 축복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방문하고 싶은 세 번째 목적은 그들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성령의 열매입니다. 빛의 열매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방문하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에 우리가 표어를 외쳤던 대로 3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위대한 또 계획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대한 사역 중에 하나고, 또 우리 교회 규모에서 부교육자 한 명을 더 섬긴다는 것은 벅찬 일이고 힘들지만 가슴 벅찬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했고, 제가 그랬잖아요. 30살 먹었으면 제가 30에 애를 낳았으니까 애를 낳아야 된다고. 우리 교회가 애를 낳았는데 김대현 성교사를 낳은 거예요. 태국에다가 영적인 아이를 우리가 낳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풀이하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영적인 해산을 통해서 귀한 단독 선교사님 파송을 하게 되고, 오늘 선교사님 네 분이 멀리에서 오셨습니다. 태국 치앙마이에서 오셔가지고, 맞나요? 네, 오셔가지고 말씀도 전해주시고 찬양 인도도 해주시고, 오늘 처음 뵀는데 남의 식구 같지 않고 우리 식구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처음 봤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앞에서 찬양 인도 하시는데, 제가 이제 솔직히 지난주에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연배가 어떻게 됐더니 저보다 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동생 같기도 하고, 누가 보면은 저보다 형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그리고 아들들도 이렇게 듬직하고 세 남매 보면서 참 부럽기도 합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어가지고, 어제도 집사람한테 우리가 딸이 있었으면 어땠을까? 딸은 없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은 원씨들은 딸이 안 예쁘더라고. 사모님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 옛날 별명을 얘기하려다가 안 할게 했지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씨 딸을 안 준 이유는 안 예쁠 것 같아서 안 주고 근데 우리 선교사님 자녀분들은 막 인물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저는 정말 그릇도 안 되는 게, 저는 하나님 선교사라는 그릇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선교사를 도저히 못할 거라고,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는 국내파입니다. 국내파. 국내에서 사역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아서 중국 가잖아요. 중국도 가고. 중국 가보셨어요? 전 놀러 가봤어요. 중국. 전도하러 간 게 아니라. 중국도. 태국 가봤어요. 놀러 갔어요. 저번에 생명 걸고 복음 전하러 가잖아요. 자녀들도 선교사님 부모님 만나서 PK, MK들이 얼마나 고민에 맞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 소명 주시고 사명 주시고, 저도 아들 둘이 있는데 작은 아들이 어렸을 때는 아빠가 멋있어 보여서 목회하고 싶어요. 저도 목사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지방에 사역할 때 막 걔가 전도사처럼 하거든요. 초등학교인데 지나가다 권사님한테 오늘 구역 예배 드리고 오셨어요? 막 이런 거 물어보고, 초등학생이 막 전도사처럼 하고 다니니까 너 전도사냐 막 이런 소리 듣고, 그런 놈이 머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이번에 이제 한동대 다니는데 너 어떻게 신학에 대해 물어보면은 강요하지 마세요. 그건 제가 알아서 할 겁니다. 이러면서 모세도 신학한다고 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이 신학한다고 하는 거 좋지만 정말 그렇습니다. 자기가 사명받고 소명받아야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라 해서 하는 거 못 갑니다. 저도 누가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니라 소명받아서 이 길을 가고 있지만 부족하지만, 어쨌거나 오늘 우리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해서 귀한 선교사님 모시고 제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면서 적용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복음선교, 복음으로 나가기 위한 복음선교의 확장에 선교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선교사님과 복음 사역지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어도 어디를 섬겨야 될지 몰라서 돕고 싶지만 어떻게 도울지 모르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명확한 목표와 대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보내는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확장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과 그 일을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던 목적이 뭐라고요? 그들이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견고한 믿음이 되기를 원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견고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아는 만큼 내가 체험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해야 신앙이 견고하고 하나님 떠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왜 로마 교회에 가고 싶었는가? 서로 피차 안위함을 얻기 위해서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는 아리스도고가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많은 아리스도고가 있습니다. 나는 누군가의 아리스도고입니다. 아리스도고가 있어야 동역하여 복음의 확장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 서로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매주 교회 올 때마다 우리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 기도해주는 권사님, 장로님 계시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 번째, 신앙생활의 결국은 뭐로 나타내니까 열매로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신앙을 잘했나 못했나, 우리 생활 신앙은 열매로 증명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생활 신앙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최후의 보루는 정치가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고 교회가 이 땅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불완전한 곳입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궁극적인 교회는 완전한 곳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에서 서로 동역하고 힘을 모아서 서로 위로하고 기도하고 동역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펼쳐질 것입니다. 오늘 또 선교사님 가시면 언제 만날지 모르겠 8월 8일 날 날짜도 좋아요. 8월 8일 8월 8일 날 교회 오셔서 토요일 날 오셔서 마음껏 축복하고 그날 또 멀리 있는 아들도 오게 돼요. 왜 오는지 알아요? 사모님이 꼬셨어요. 오라고 와서 주차위원 좀 하라고. 알바비 준다고. 그래서 멀리 있는 아들들도 오고 친구들도 와가지고 주차위원도 하고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입니까? 그날 포항에 있는 아들도 오는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뭐 저보다 가까운 데서는 다 데리고 오십시오. 이 자리에 가득 채워서 교회의 축제 아닙니까? 놀라운 일은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부격자지만 또 선교사님 한 분을 세워서 하나님의 지경을 나라의 지경을 확장하는 일에 위대한 그 영적인 잔치 자리 아닙니까? 목사님 계속 강조하시겠지만 이 자리가 우리의 지인들로 차고 넘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앞으로 목회에 더 힘을 내시고 선교에 힘을 내시고 자녀들 특별히 갈 길이 열리고 우리 모두가 아리스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압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30년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의 30년을 맞이하여 복음 전하는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분명히 복음 전해야 될 사명을 받은 줄 믿사오니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생활신앙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또 내외분들 자녀분들 귀한 교회로 방문케 하시고 또 돌아가시게 될 텐데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아리스도로서 서로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삶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열정을 주시고 복음의 감동을 주시고 복음의 확신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우리 입술과 삶을 주장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